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요한복음 8장 14절에 있습니다. 그 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보좌에 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그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배경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결박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거듭난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할례인 성령 세례가 있어야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죠.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그 감동돼 가지고 영감의 갑절을 받아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성령 그 충만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주신 말씀의 축복을 가지고 정말 시대와 민족과 세계 살리는 일에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 누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그 본문 가지고요. 요 밑에 요한복음 8장 14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길,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가 그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죠. 그러면서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왔다가 다시 우리를 데리고 그 영광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성령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낳은 이런 아들들이 되었느냐? 낳은 아들들. 이걸 인정됨을 받게 하는 겁니다. 자, 인정되려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로마서 8장 29절이죠. 예수님은 맏아들. 여러분은요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똑같은 씨를 받았어요. 똑같은 씨. 똑같은 말씀. 로마서 9장 29절. 똑같은 씨를 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2장 10절이죠. 많은 형제들로 여러분들이 인정됨을 받는 겁니다. 형제로. 장남과 우리는 그 형제들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을 우리의 어머니가 되셔서 29절이에요. 어머니가 되셔가지고 낳은 겁니다. 30절에 뭡니까? 영원한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죄사함까지도 주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목사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도 죄사함에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일본 목사님들의 생각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렘넌트들이나 정직자들을 계속해서 축복하는 이유입니다. 왜? 축복하면 축복하니까. 마음에 담으면 마음에 담기니까. 정말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니까요. 자, 이러면서 특히 로마서 6장입니다. 5절이죠.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연합한 뭘 연합한 겁니까?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고 부활과 연합한 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믿어지게 만드는 거죠.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도록.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드리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물 드리고 하는 게 전부 다 뭡니까?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로마서 6장 5절부터요 13절까지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셔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이 예배를 통해서 에베소서 4장이죠. 21절에서 24절 여러분의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옛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새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새 사람이 사는 방법이 다르죠. 자, 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입니다. 그 왕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준 겁니다. 그 이름 예수, 당연히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와서 뭐합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요. 뱀대가리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뱀의 대갈통을. 이걸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의 9가지 축복 가지고 십자가에서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느냐?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입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큰 대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주신 예수, 당연히 그리스도죠. 자,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입니다. 1절에서 2절 죄와 사망, 저주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살리려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오셔가지고 로마서 7장입니다. 24절 사망의 몸에 있던 그 몸의 모든 저주와 재앙 다 끝내버려 놓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자, 이래놓고는 이제 참 선지자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셨는데, 자, 참된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심령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바로 여러분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영의 생명 살리기 위해서 죽었던 영을 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혼에 있는 마음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몸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인을 치시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그 이름 예수, 자,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지금 뭘 주셨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으로 아버지께로 가도록 요한복음 8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길 그대로 들어가도록.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생명 택하라고요. 생명. 그리고 악을 버리라는 겁니다. 사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구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보고 선을 택하도록.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이걸 딱 구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사느냐, 사는 것이죠. 죽는 것.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머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몸에 사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고요. 떡과 포도주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성찬을 하는 이유입니다.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죽었느냐? 그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다 끝났어요. 이러고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 다 끝내놓은 문제가 내게는 안 끝나요. 목사님들이나 목사님 사모님들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암병 걸리고 막 이런 뇌졸중 오고요. 하는 일대로 잘 안 되니까 저는 그거 안 해도 스트레스 받고 막 난리치고 뭐 하여튼 그랬었는데 이제는요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뭐만 남느냐 하니까 전에는 늘 사람에게서 들은 말 얘기했잖아요. 배운 대로. 자, 그런데 이제는 뭐죠?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과 세 계명의 언약 가지고 여러분의 영과魂과 몸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사는 이런 삶의 방법을 내가 받아서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특별하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해줬어요. 밴데가리를 예수님이 깼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노력해서 깨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아니라고요. 누구든지 영접만 하면은 생명 준다 그랬어요.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이거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왜? 여기에 맞는 세 계명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선과 악을 구분하고 들으라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아멘 하고 듣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말 이 강단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과 세 계명의 언약이 나오느냐? 거기에 아멘 하라는 겁니다. 자,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열심히 성찬을 하는데 여러분을 계속해서 연약하게 만들어요. 죽는 것이 뭡니까? 연약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연약해가지고 병들어요. 그리고 잠자합니다. 잠자는 자 죽는 것이죠. 왜 잠이 옵니까? 연약해지면 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요? 숨 안 쉬면 죽은 겁니다. 이렇게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 요리로만 자꾸 가는 거죠. 뭐 전략이든 방법이든 어떤 수단을 다 쓰든지 간에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생명 안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뿌리 내리는 겁니다. 체질되게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딱 되어버리면 여러분에게 있던 원죄 끝나는 겁니다. 제일 안 되는 건 뭐죠? 본성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 예수님이 살려놨어요. 근데 이 본성죄는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혼에 있는 마음이죠. 혼. 여기에 자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따라가고자 하는데도 육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바뀌면 이제 깨닫거든요. 지금 현재도 여러분이 마음에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자범죄 압니다. 내가 행동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조상죄라 그래요. 이거 안 한 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가르치기 힘들면 비디오를 틀어주든 복음에 관한 내용을 라디오를 틀어주든 뭐 그림책을 보여주든 계속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앞으로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기본 3개국어는 그냥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엘리트입니다. 인류 대학 우대학 나와가지고 한국말하고 영어 좀 잘한다고 뭐 잘난 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뭐 합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3개국어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게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엘리트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 자만심도 있지만 자긍심도 가지라고요. 이게 자부심입니다. 자, 그 연예인들 봐보세요. 어려서부터 데리고 가가지고 일본말 영어 막 계속 키우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세계 어딜 가도 말이 통하니까 되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는 결국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7절이죠. 여기에 네가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이죠. 뜻을 다하여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안 가르치면 조상이 자녀들에게 저주 재앙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거 안 되니까 대물림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물림의 죄. 그래서 여러분 때에 이게 끝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근데 이게 안 끝나는 게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각 나라마다 있는 절기인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7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6월절입니다. 6월절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든 걸 살려놨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 우리는 왜 오순절을 강조합니까? 6월절은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여러분이 이미 예수 영접해서 피 발라가지고 생명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오순절은 뭡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이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복음. 앞에 그 십자가에 보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보내가지고 뭐합니까?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수장절. 자, 세 계명의 언약으로 살도록. 세 계명의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세 계명의 언약을 받아 사는 사람은 두 가지를 주잖아요. 뭘 줬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뭐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요 사랑은 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나머지 사랑은 전부 다 뭐예요? 부모가 날 낳아줬기 때문에 싫어도 하는 겁니다.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저건 내 자식이다. 그리고 친구 간에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남녀 간에 하는 사람. 자, 그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하려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복종이 되어지는 복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을 되어지도록 순종하는 겁니다. 생명이 되도록.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전부 다 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가지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자, 이래놓고는 이제 여러분 보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12절 27절입니다.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자, 이 약속을 가지고 뭐 합니까? 요 받은 약속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보고 영적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자손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 게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23절, 25절까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육체의 세계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로마서 2장 28절, 육신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다. 그리고 육체에 할례 받은 거 남자 생식기 잘라내는 거예요. 군대 가면 다 해주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 할례 아니다. 할례는 어디 뭐가 할례입니까? 마음의 할례입니다. 당연히 마음의 성령 세례를 받는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선악이 구분되도록. 자,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뭐 하느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장절의 열매가 되는, 물론 9가지 열매도 나오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늘 듣고 있는 마태복음 뭡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까? 자, 마태복음 5장에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 뭐라고 말합니까? 3절부터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받고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일치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를 위해 핍박받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12절까지요. 진짜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자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빛과 소금이 이러는 사람은 진짜 복음 모르는 사람이고요. 세상의 소금이 돼야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 겁니다. 이런 디자인 모델이죠. 이렇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 겁니다.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세 번째 겁니다. 여러분의 영에 주신 생명이 이제는 온전해야 되죠. 자, 혼에 있는 마음도 거룩해야 됩니다. 몸에 주신 예수님의 이름도요. 뭐 해야 돼요? 이제는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없는 자에게 줍니다. 이래가지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에덴에서 주셨던 복입니다. 이거 다 빼앗겼잖아요.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완전인으로 그러면서 영화로운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는 천년의 상급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누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성령이 내주를 하고요. 자, 혼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성령 인도받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자, 그리고는 몸으로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뭐하고 사는 겁니까? 요 상태가 되면은 신령한 복을 받은 여러분이 요한 1서 2장 6절 20절 27절까지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요. 예수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보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해놓고는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지도 모르고요. 목사가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이 뭐 어떤 식용유 갖다 붓는 줄 아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겁니다. 그 목사에게 뭐가 나타나요? 죄사함의 권세가, 축복의 권세가, 정말 판결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신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살도록. 복음을 잘못 전하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일본 신학교들 거의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지금 신학생이 없어요. 아예. 그래도 한국은 자, 이런데 여러분이 요 세 가지에 여기에 가장 여러분한테 세팅이 딱 돼야 돼요. 393 세팅되듯이요. 진짜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생명의 호흡이 될 만큼 해보란 말이에요. 자, 이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 거 행하십니다. 뭘 행하시느냐 하니까 여러분으로 최고의 서밋이 되게 해요. 그래서 뭐 세 가지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러면서 문화 서밋. 여러분에게 최고의 우리 후대들을요. 우리는 렘넌트라 그럽니다. 8번째 렘넌트.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라고요. 여러분의 부모가 어떤 뭐 기업이고 재벌이고 이래서 자신감 가지는 게 아니고 잘난 척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예수 믿는데 방해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끄댕이 잘라내고 막 난리치잖아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 완전 자기 자녀를 저주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뭐합니까? 기능성이 완전 300%의 이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최고의 서밋으로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기념비가 세워지도록 여러분의 인생이 작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 작품. 조그만 일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전문성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미 언어의 전문성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각 나라의 말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현장에 꼭 필요한 언어들 지금 현재. 자, 그러면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느 나라에 가든지 지금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다고요. 다른 데는 꿈도 못 꿉니다. 우리 절에 오라고요. 우리 교회 오라고 아닙니다.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놨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삶 집중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고 기도하고 현장을 봅니다. 낮에 보는 모든 것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밤에 깊은 호흡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으로. 요 세 가지만. 진짜요. 자, 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삶 집중할 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자, 보좌에서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시공을 초월합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은요, 하나님과 영으로 통달되고 혼으로 소통되고 몸으로도 영광 돌리고 있다니까요. 자, 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조용하게 1358입니다. 여기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 24, 25는 시간표입니다. 과거, 오늘, 미래까지도요. 완벽하게 책임을 지시면서 이제는 여러분 매시마다 모든 사사건건마다요. 여러분을 237 나라에 5천 종족 살리는 이런 세팅을 해버리는 겁니다. 세팅은 시스템입니다. 딱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393으로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뭐합니까? 위드입니다. 알게 모르게 하고 있다니까요. 임마누엘을. 그러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원리스.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말라기서 2장 10절과 15절입니다. 자, 아버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아버지 하나님. 영도 하나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한 성령입니다. 한 몸입니다. 자, 한 성령과 한 몸으로 한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마셔요? 예수님의 살과 피. 어떤 언약으로요? 십자가에도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 혼내주는 겁니다. 세 계명의 언약 몸에다가 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영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거고요. 6월절이죠. 오순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으로 마음의 할례 받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단 말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마음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고 산 길로 그거 주시는 겁니다. 자, 이걸 마셔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전 세계가 하나가 딱 되도록, 원내서 되도록.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하고 사느냐? 여러분이 777의 망대입니다. 자, 재창조지요.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제가 망대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세운 겁니다. 누구를요? 사람을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생명운동이. 자, 복, 아브라함의 복이죠. 근원을 받은 겁니다. 뭐 하려고요? 여정을 가도록. 그래서 순례자입니다. 사람의 마음 치유할 수 있는 사람. 진짜 파수꾼이죠. 자, 참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 이정표를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정복자입니다. 누구 이름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요.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과 이름 가지고 그냥 딱 서 있는데, 이 서 있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7포인트입니다. 자, 7포인트 뭘 말하는 겁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이민 간 줄 알았더니 전 세계에다 흩어놨어요. 왜 우리 대한민국을 핍박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까? 세계복음화 할 나라라고. 자, 이래가지고 흩어놓고 파수꾼으로 딱 세웠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나라에 가서 미리 정탐 다 해놔요.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깃발 딱 들도록 길을 드는 자.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12절까지. 여러분은 진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요, 두 번째죠. 이렇게 진짜 777의 사람. 이거 그냥 외우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재창조돼야 돼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새롭게 태어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 약속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야 돼요. 그래야 뭐합니까? 자기 일을 쉬고 예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히브리서 4장 3절과 10절입니다. 자기 일을 쉬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뭐만 합니까? 평생을요. 누구처럼 먹고 사는데 일평생 매여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세상 말로 이제 공사판에 가서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교육시키지도 못하고 어렵게 힘들게 살도록,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또 많아도 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나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대에 가장 최고의 서밋, 탑 서밋 되도록 이래놓고는 뭐합니까? 각 나라마다요, 민족마다, 자, 지역마다, 나라와 민족과 지역입니다. 그래놓고 세복화하도록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딱 세워놓은 이정표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요즘에 이제 월화수목 시대잖아요. 4일간 일하고 3일간 노는 시대. 왜?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래요. 우리는 옛날 토요일까지 일했잖아요. 이제는 안 합니다. 은행도 보통 6시까지 했는데 이제 4시 되면 문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 있게 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시대가 왔어요. 검토일 시대. 뭐 막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노동하고 이러는 거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미 로봇가 AI 인공지능 집어넣은 로봇가 와가지고 그 전투기 만들어놔도 이제는 그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사람은 막 8기가 9기가 이게 압력이 임하면은요 까무러치고 기절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떨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봤죠? 왕 내려가면은 그 피가 거꾸로 막 솟구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놀라 자빠지잖아요. 기절해 버립니다. 그럼 비행기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이게 비행기가 뒤집어서 가는지 정상으로 가는지 밤중에는 안 보이잖아요. 왜? 그래서 바다에 떨어지고 죽는 겁니다. 근데 이 AI 인공지능이 딱 들어가면은요 24시간 돌려도 괜찮아요. 기름만 넣어주면은.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자, 여기에 우리 머리 안 돌아가는 사람은 데모하고 앉았거든요. 그럼 다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면 뭐 하겠어요? 국가에서 주는 그 먹고 살만한 거 받고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난민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안 죽을 만큼만 주는 겁니다. 일본도 복지하는 거 봐보세요. 뭐 넉넉하게 줍니까? 안 굶어 죽을 만큼 적당하게 주고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 배우고 그러면서 복음 집중하고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인간은 일도 해야 되지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살아야 돼요. 그 예배 안 하는 민족은 다 죽고 망하는 겁니다. 가보세요. 계속 끝까지 가보세요. 예배 안 하는 나라, 성공한 나라가 있는가? 자기 신에게라도 예배해야 됩니다. 절을 하든지 제사를 지내든지. 안 그러면 그냥 다 망해버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237 나라 5천 종족, 자, 이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뜰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있어요. 가지고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서밋 만들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하도록, 자, 우리 교회에서 고백 근원 교회가 요 세 가지는요 항상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시킵니다. 나중에 이게 여러분 안에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본부의 흐름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왜? 전략과 방법이기 때문에. 기가 막힌 전략 방법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요 포럼하면서요 그게 작품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서로 이렇게 말씀 포럼 하다 보면은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자, 이래가지고 우리는 전도자로 사는 삶을 누리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과 22절입니다. 이걸 보고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자,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뭐 하고 사느냐? 이 복음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여부 불렀어요. 자, 그래가지고 창세기 17장 1절과 7절과 12절과 27절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복음을, 여기서 원시복음이란 말은 인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뭘 약속했어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구세주를.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가문으로 보냈는가요?
아브라함의 가문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자,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요셉으로 가서 누구에게로 가요? 모세. 대표적인 인물들로 가는 겁니다. 렘넌트 7명. 언약은 유다에게로 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유다에게 그 며느리 다말이 뭐합니까? 시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 씨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왜? 언약이 흘러가니까.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이신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입니다. 이거를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사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가문의 대를 잇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는요, 자식을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언약의 대가 끊어져요. 메시아 오시는 길이 끊어진다고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들어가서 사내 아이를 낳아야 돼요. 자, 수가성 여인이 와가지고 뭐합니까? 왜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이방인인 우리를 보고 물을 달라 하느냐고. 왜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 우물이 깊어서 물 구하기도 힘드는데 그 생수가 어디 있느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물, 요한복음 4장 14절이잖아요. 자, 이 물을 가지고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과 일치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돌판에다가 새겨놓은 말씀을 마음판으로 새기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는 이방인들까지도 살리도록 한마디로 237 치유 서밋하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다민족이죠. 기도했던 후대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 창세기 17장입니다. 1절에서 7절과 9절에서 12절, 27절입니다. 이방인까지. 뭐 하라고요? 이방인에게까지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령 세례 받도록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13절까지요. 경제도 마음껏 주는 겁니다. 앞으로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세계를 주는 겁니다. 자,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여러분으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도록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자, 이걸 여러분에게 주려고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원래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요. 그런데 이걸 모압 땅에 가더니요, 두 번째 언약으로 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10절까지. 마음에 할례 받도록. 그 마음에 할례 받는 방법을 어디다 줘요? 예레미야서 31장 27절부터 31절, 33절, 35절까지. 여러분, 이게 언약의 흐름을 쭉, 본부에서 주는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예요? 마음에 할례 받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의 흐름 따랐어요.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똑같은 씨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들들. 모든 만물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8절에서 19절 21절까지 일치한 마음을 딱 가지고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요. 26절, 27절입니다. 자, 돌판에 새겨놓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마음판에 옮겨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성령이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무슨 세례를 베풉니까?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갖다가 쏟아붓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서 무슨 일을 해요?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로부터 들어오는 생각을 마음에서 완전히 그냥 바꿔놓도록. 여러 가지 뭐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이제는 마귀가 주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그 마음 안에서 마음의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롭고 산 길을 여는 생명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수를 계속 새 언약으로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여러분이 언제부터 들었어요? 30년 안 됐습니까? 이거 들은 게. 근데 왜 오늘 듣는데 왜 새롭게 들리느냐 말이에요. 한 얘기인데 다락방 메시지도 30년 전 거 계속 좀 반복하고 있잖아요. 네, 못 알아들으니까. 사실 못 알아들었어요. 대한민국이 뒤집어지고도 남아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핍박도 안 하는데 핍박도 하면 더 세게 나올 건데. 자, 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진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6절과 29절 30절이죠. 이렇게 이제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딱 가진 성령으로 낳은 여자의 후손 돼버리는 겁니다. 자, 되니까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이 보화를 가지고 여러분이 발견한 보화가 뭐예요? 진주입니까? 무슨 닭가라 모릅니까? 뭘 발견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아,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중한 건 없구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구나. 자, 가지고 뭐합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세례. 자, 이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7장입니다. 24절에 지금 세상에 있는 세례 받은 사람, 너 무슨 세례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날 물속에 집어넣은 물세례 받았다 그래요. 저는 몇 번 받았어요? 2번 받았다니까요. 일반 교회에서 물 찍어 바른 거 한 번 받고, 저 침례교회 가서 탕 속에 들어가는 거 한 번 받고, 또 저기 내과에 가가지고 물속에 완전 잠기는 거 한 번 받았다니까요. 3번 받았다니까요. 그래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 한 번 딱 받으니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래서 사람 손으로는 아무리 세례 줘도 안 돼요. 그래서 뭘로 해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성령 세례 받는 거죠.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요게 이제 진짜 뭐죠? 성전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신들이 영이 거하는 요한복음 14장 23절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돼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와서 거하시는 영원한 생명, 거룩한 마음, 신령한 이름, 여러 가지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자, 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뭐가 됐어요? 영적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여기에 왕권을 가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아들들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씩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이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이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그 하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사람, 천지의 주제가 된 사람,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된 사람, 그 하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고 영감의 갑절을 받아 성령 충만한 역사까지 누리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 된 구원자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